부처님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원 성취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육복공양 의식이 공양물에 담긴 의미, 초, 향, 차, 꽃, 과일, 쌀 등 6가지 공양물을 육복공양, 육복공양이라 한다. 육복, 육법이란 깨달음과 관련된 6가지 법을 의미한다. 1. 처지이의 등불. 등은 세상을 밝히는 지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처는 자신을 태워 자비 세상을 밝혀주는 지혜 대승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어 등 공양의 공덕을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 이 향해탈의 향기. 등불은 강렬하게 어둠을 없애주지만 가려져 있거나 깊숙이 숨겨져 있는 어두운 곳까지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향은 가려진 곳에도 향기를 두루 나눠주는 공덕이 있다. 불가에서는 향을 해탈향이라 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향기가 시방세계에 두루 미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3. 차열반의 맛. 부처님께 올리는 차는 보통 차가 아니라 감로차, 감로다다.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감로수이며 이를 형상화한 것이 바로 차 공양이다. 4. 흑보포사랭의 아름다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먼저 꽃을 피워야 한다. 따라서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치열한 노력의 모습이다. 불가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보살행의 치열함을 울긋불긋 피어나는 꽃의 아름다움에 비유했다. 꽃을 공양 올리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보살행의 소원이며 실천행인 것이다. 5. 과일 깨달음의 열매. 과일은 오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우리들의 지극한 수행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올리는 공양물이 바로 과일이다. 6. 쌀 깨달음의 기쁨. 봄부터 수많은 노력을 한 후 가을에 추수할 때의 기쁨처럼 수행의 결과로 얻은 깨달음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쌀은 깨달음의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쌀을 올리는 것은 지극한 깨달음이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공양, 공양의 의미. 공양은 공급한다, 공시한다, 자양한다는 말입니다. 공경하는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이나 약 혹은 필요한 일용품 등을 불보살님 전이나 부모님, 스승, 어르신 내지 영가 등에게 공급하여 스스로 복복을 자양하는 것이 바로 공양의 참다운 뜻입니다.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가운데 응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응수공양, 즉 능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의 줄임말로 부처님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인데 그중 꽃 공양에 대한 답변은 육복 공양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육복 공양. 신라시대부터 부처님 전에 바치는 6가지 공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육복공양이라 하는데 향 등등 곧 화, 과일과 차타, 쌀, 미 등이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이 중 차공양은 전통 다도로 발전되었고 꽃공양은 불교 꽃꽂이라는 하나의 문화로 계승 발전되었습니다. 먼저 향은 해탈향을 말합니다. 즉 개를 지키겠다는 마음의 지게의 향, 참된 마음의 안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선정의 향, 내 마음 내면의 참된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는 지혜의 향 등 개정의 향을 부처님께 올림으로써 궁극적 해탈을 성취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향은 신라시대 때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습니다. 중국 양나라의 왕은 사신으로 하여금 의복과 향을 신라에 보내왔는데 신라의 임금과 신하는 그 향의 이름과 용도를 몰라
사람을 시켜 향을 가지고 가서 당시의 상인이었던 모래 장자의 집에 머물고 계시는 무코자 스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무코자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이것은 향이라고 하는 것인데 불에 태우면 향기가 좋으므로 신성에게 정성 드릴 때에 쓰이는 것입니다. 신성은 불, 복, 승, 불법승, 삼보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이 향을 사르면서 기원하면 반드시 영묘한 증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때마침 대왕의 딸인 공주가 병이 위중하였기에 사람을 시켜 무코자 스님을 모셔가서 그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니 공주의 병이 곧 나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향이 들어온 유래입니다. 등등 이란 반야 등을 의미합니다. 등등 공양은 깨달음의 광명을 의미합니다. 미혹의 어둠 속에 지혜의 광명을 비추어 중생을 정법의 세계로 인도하는 등대이자 안내자가 바로 등이요 촛불인 것입니다. 또한 등등 공양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밝히는 등불이 다른 이웃에게 나뉘어져도 불빛이 감소되지 않듯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 또한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꽃이란 만행화를 의미합니다. 만행이란 자비를 기반으로 한만 가지의 행을 의미합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불교의 이념인 자비의 실천을 위해 무수한 선행을 행하며 그 선행이 꽃 피워 만행의 꽃, 만행화를 피워냅니다. 불교인의 발걸음마다 자비의 꽃이 피워지기를 다짐하는 가운데 우리는 만행의 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과일은 보리과 보제과를 의미합니다. 만행의 꽃, 자비의 꽃이 무르익으면 그곳에서는 자비의 열매가 생겨납니다. 자비의 열매는 보리, 즉 깨달음이며 그 깨달음의 과일이야말로 불교인이 피워내야 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일 공양은 또한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한껏 받으려는 발언과 동시에 다른 이웃을 위해 공덕을 베풀어 구제하고자 하는 서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일이 자신의 살을 주고서 새싹을 널리 퍼지게 하듯이 깨달음의 결과도 회양하는 거룩한 마음가짐에서 더 넓은 세계로 파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다는 감노다를 의미합니다. 차다 공양은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부사의 약인 감노수를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청정한 감노수는 삼독심에 의한 중생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더할 나위 없는 공양입니다. 때문에 부처님 전에 청정한 차를 공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독의 갈증을 시원하게 적셔달라는 간절한 발언이자 나 자신의 삼독심을 버려 청정하게 살고자 하는 부처님과의 약속입니다. 미는 선열미를 말합니다. 음식 공양, 쌀 공양은 보멸로 가득한 기쁜 마음을 의미합니다. 보멸은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속에서 지혜를 체득해 가는 기쁨을 말합니다. 사바세계 중생이 음식을 통하여 몸을 지탱한다면 극락세계 중생은 보멸을 즐기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전에 쌀을 공양할 때에는 내 스스로가 일념으로 부처님의 마음자리인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 환희의 기쁨을 누리고자 발언하는 마음에서 공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지을 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처럼 삼보에 복전의 씨 뿌리는 우리 불자들은 지극히 정성스러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정진이며 보살도의 실천입니다. 육복 공양, 의식이 공양물에 담긴 의미, 초, 향, 차, 꽃, 과일, 쌀 등 6가지 공양물을 육복 공양이라 한다. 육법이란 깨달음과 관련된 6가지 법을 의미한다. 1. 처지 2. 등은 세상을 밝히는 지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처는 자신을 태워 자비 세상을 밝혀주는 지혜 대승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어 등 공양의 공덕을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 2. 해탈의 향기. 등불은 강렬하게 어둠을 없애주지만 가려져 있거나 깊숙이 숨겨져 있는 어두운 곳까지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향은
가려진 곳에도 향기를 두루 나눠주는 공덕이 있다. 불가에서는 향을 해탈향이라 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향기가 시방세계에 두루 미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3. 차열반의 맛. 부처님께 올리는 차는 보통 차가 아니라 감로차, 감로다다.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감로수이며 이를 형상화한 것이 바로 차 공양이다. 4. 보살행의 아름다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먼저 꽃을 피워야 한다. 따라서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치열한 노력의 모습이다. 불가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보살행의 치열함을 울긋불긋 피어나는 꽃의 아름다움에 비유했다. 꽃을 공양 올리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보살행의 소원이며 실천행인 것이다. 5. 과일 깨달음의 열매. 과일은 오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우리들의 지극한 수행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올리는 공양물이 바로 과일이다. 6. 쌀 깨달음의 기쁨. 봄부터 수많은 노력을 한 후 가을에 추수할 때의 기쁨처럼 수행의 결과로 얻은 깨달음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쌀은 깨달음의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쌀을 올리는 것은 지극한 깨달음이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공양의 의미. 공양은 공급한다, 공시한다, 자양한다는 말입니다. 공경하는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이나 약 혹은 필요한 일용품 등을 불보살님 전이나 부모님, 스승, 어르신 내지 영가 등에게 공급하여 스스로 복복을 자양하는 것이 바로 공양의 참다운 뜻입니다.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가운데 응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응수공양, 즉 능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의 줄임말로 부처님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인데 그중 꽃 공양에 대한 답변은 육복 공양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육복 공양. 신라시대부터 부처님 전에 바치는 6가지 공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육복공양이라는데 향 등등 곧 화, 과일과 차타, 쌀, 미 등이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이 중 차공양은 전통다도로 발전되었고 꽃공양은 불교 꽃꽂이라는 하나의 문화로 계승 발전되었습니다. 먼저 향은 해탈향을 말합니다. 즉 계를 지키겠다는 마음의 지게의 향, 참된 마음의 안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선정의 향, 내 마음 내면의 참된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는 지혜의 향 등 개정의 향을 부처님께 올림으로써 궁극적 해탈을 성취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향은 신라시대 때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습니다. 중국 양나라의 왕은 사신으로 하여금 의복과 향을 신라에 보내왔는데 신라의 임금과 신하는 그 향의 이름과 용도를 몰라 사람을 시켜 향을 가지고 가서 당시의 상인이었던 모래 장자의 집에 머물고 계시는 무코자 스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무코자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이것은 향이라고 하는 것인데 불에 태우면 향기가 좋으므로 신성에게 정성 드릴 때에 쓰이는 것입니다. 신성은 불, 법, 승, 불법승, 삼보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이 향을 사르면서 기원하면 반드시 영묘한 증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때마침 대왕의 딸인 공주가 병이 위중하였기에 사람을 시켜 무코자 스님을 모셔가서 그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니 공주의 병이 곧 나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향이 들어온 유래입니다. 등등 이란 반야 등을 의미합니다. 등등 공양은 깨달음의 광명을 의미합니다. 미혹의 어둠 속에 지혜의 광명을 비추어 중생을 정법의 세계로 인도하는 등대이자 안내자가 바로 등이요 촛불인 것입니다. 또한 등등 공양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밝히는 등불이 다른 이웃에게 나뉘어져도
불빛이 감소되지 않듯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 또한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꽃이란 만행화, 만행화를 의미합니다. 만행만행이란 자비자비를 기반으로 한만 가지의 행을 의미합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불교의 이념인 자비의 실천을 위해 무수한 선행선행을 행하며 그 선행이 꽃 피워 만행의 꽃, 만행화를 피워냅니다. 불교인의 발걸음마다 자비의 꽃이 피워지기를 다짐하는 가운데 우리는 만행의 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과일은 보리과 보제과를 의미합니다. 만행의 꽃, 자비의 꽃이 무르익으면 그곳에서는 자비의 열매가 생겨납니다. 자비의 열매는 보리, 즉 깨달음이며 그 깨달음의 과일이야말로 불교인이 피워내야 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일 공양은 또한 부처님의 무량공덕 공덕을 한껏 받으려는 발언과 동시에 다른 이웃을 위해 공덕을 베풀어 구제하고자 하는 소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일이 자신의 살을 주고서 세상을 널리 퍼지게 하듯이 깨달음의 결과도 회양하는 거룩한 마음가짐에서 더 넓은 세계로 파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다는 감로다, 감로다를 의미합니다. 차다, 공양은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부사의 약인 감로수를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청정한 감로수는 삼독심에 의한 중생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더할 나위 없는 공양입니다. 때문에 부처님 전에 청정한 차를 공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독의 갈증을 시원하게 적셔달라는 간절한 발언이자 나 자신의 삼독심을 버려 청정하게 살고자 하는 부처님과의 약속입니다. 미미는 선열미를 말합니다. 음식 공양, 쌀 공양은 보멸로 가득한 기쁜 마음을 의미합니다. 보멸은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속에서 지혜를 체득해 가는 기쁨을 말합니다. 사바세계 중생이 음식을 통하여 몸을 지탱한다면 극락세계 중생은 보멸을 즐기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전에 쌀을 공양할 때에는 내 스스로가 일념으로 부처님의 마음자리인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 환희의 기쁨을 누리고자 발언하는 마음에서 공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지을 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처럼 삼보의 복전의 씨 뿌리는 우리 불자들은 지극히 정성스러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정진이며 보살도의 실천입니다. 육복 공양, 의식이 공양물에 담긴 의미, 초, 향, 차, 꽃, 과일, 쌀 등 6가지 공양물을 육복공양이라 한다. 육법이란 깨달음과 관련된 6가지 법을 의미한다. 1. 처지, 등은 세상을 밝히는 지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처는 자신을 태워 자비 세상을 밝혀주는 지혜, 대승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어 등 공양의 공덕을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 2. 향, 해탈의 향기. 등불은 강렬하게 어둠을 없애주지만 가려져 있거나 깊숙이 숨겨져 있는 어두운 곳까지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향은 가려진 곳에도 향기를 두루 나눠주는 공덕이 있다. 불가에서는 향을 해탈향이라 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향기가 시방세계에 두루 미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3. 차열반의 맛. 부처님께 올리는 차는 보통 차가 아니라 감로다다.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감로수이며 이를 형상화한 것이 바로 차 공양이다. 4. 보살행의 아름다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먼저 꽃을 피워야 한다. 따라서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치열한 노력의 모습이다. 불가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보살행의 치열함을 울긋불긋 피어나는 꽃의 아름다움에 비유했다. 꽃을 공양 올리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보살행의 소원이며 실천행인 것이다. 5.
과일 깨달음의 열매. 과일은 오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우리들의 지극한 수행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올리는 공약물이 바로 과일이다. 6. 쌀 깨달음의 기쁨. 봄부터 수많은 노력을 한 후 가을에 추수할 때의 기쁨처럼 수행의 결과로 얻은 깨달음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쌀은 깨달음의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쌀을 올리는 것은 지극한 깨달음이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공양의 의미. 공양은 공급한다, 공시한다, 자양한다는 말입니다. 공경하는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이나 약 혹은 필요한 일용품 등을 불보살님 전이나 부모님, 스승, 어르신 내지 영가 등에게 공급하여 스스로 복복을 자양하는 것이 바로 공양의 참다운 뜻입니다.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가운데 응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응수공양, 즉 능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의 줄임말로 부처님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인데, 그중 꽃 공양에 대한 답변은 육복 공양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육복 공양. 신라시대부터 부처님 전에 바치는 6가지 공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육복공양이라는데 향 등등, 곧 화, 과일과 차타, 쌀, 미 등이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이 중 차공양은 전통 다도로 발전되었고, 꽃공양은 불교 꽃꽂이라는 하나의 문화로 계승 발전되었습니다. 먼저 향은 해탈향을 말합니다. 즉 개를 지키겠다는 마음의 지게의 향, 참된 마음의 안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선정의 향, 내 마음 내면의 참된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는 지혜의 향 등 개정의 향을 부처님께 올림으로써 궁극적 해탈을 성취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향은 신라시대 때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습니다. 중국 양나라의 왕은 사신으로 하여금 의복과 향을 신라에 보내왔는데, 신라의 임금과 신하는 그 향의 이름과 용도를 몰라 사람을 시켜 향을 가지고 가서 당시의 상인이었던 모래 장자의 집에 머물고 계시는 무코자 스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무코자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이것은 향이라고 하는 것인데 불에 태우면 향기가 좋으므로 신성에게 정성 드릴 때에 쓰이는 것입니다. 신성은 불, 복, 승, 불법승, 삼보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이 향을 사르면서 기원하면 반드시 영묘한 증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때마침 대왕의 딸인 공주가 병이 위중하였기에 사람을 시켜 무코자 스님을 모셔가서 그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니 공주의 병이 곧 나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향이 들어온 유래입니다. 등등 이란 반야 등을 의미합니다. 등등 공양은 깨달음의 광명을 의미합니다. 미혹의 어둠 속에 지혜의 광명을 비추어 중생을 정법의 세계로 인도하는 등대이자 안내자가 바로 등이요 촛불인 것입니다. 또한 등등 공양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밝히는 등불이 다른 이웃에게 나뉘어져도 불빛이 감소되지 않듯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 또한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꽃이란 만행화를 의미합니다. 만행이란 자비를 기반으로 한만 가지의 행을 의미합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불교의 이념인 자비의 실천을 위해 무수한 선행을 행하며 그 선행이 꽃 피워 만행의 꽃, 만행화를 피워냅니다. 불교인의 발걸음마다 자비의 꽃이 피워지기를 다짐하는 가운데 우리는 만행의 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과일은 보리과 보제과를 의미합니다. 만행의 꽃, 자비의 꽃이 무르익으면 그곳에서는 자비의 열매가 생겨납니다. 자비의 열매는 보리, 즉 깨달음이며 그 깨달음의 과일이야말로 불교인이 피워내야 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일 공양은 또한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한껏 받으려는 발언과 동시에 다른 이웃을 위해 공덕을 베풀어 구제하고자 하는 서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일이 자신의 살을 주고서 새싹을 널리 퍼지게 하듯이 깨달음의 결과도 회양하는 거룩한 마음가짐에서 더 넓은 세계로 파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다는 감노다, 감노다를 의미합니다. 차다, 공양은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부사의 약, 인 감노수를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청정한 감노수는 삼독심에 의한 중생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더할 나위 없는 공양입니다. 때문에 부처님 전에 청정한 차를 공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독의 갈증을 시원하게 적셔달라는 간절한 발언이자 나 자신의 삼독심을 버려 청정하게 살고자 하는 부처님과의 약속입니다. 미미는 선열미를 말합니다. 음식 공양, 쌀 공양은 보멸로 가득한 기쁜 마음을 의미합니다. 보멸은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속에서 지혜를 체득해 가는 기쁨을 말합니다. 사바세계 중생이 음식을 통하여 몸을 지탱한다면 극락세계 중생은 보멸을 즐기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전의 쌀을 공양할 때에는 내 스스로가 일념으로 부처님의 마음자리인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 환희의 기쁨을 누리고자 발언하는 마음에서 공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지을 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처럼 삼보의 복전의 씨 뿌리는 우리 불자들은 지극히 정성스러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정진이며 보살도의 실천입니다. 육복 공양, 의식이 공양물에 담긴 의미, 초, 향, 차, 꽃, 과일, 쌀 등 6가지 공양물을 육복공양이라 한다. 육법이란 깨달음과 관련된 6가지 법을 의미한다. 1. 처지, 2. 등은 세상을 밝히는 지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처는 자신을 태워 자비 세상을 밝혀주는 지혜, 대승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어 등 공양의 공덕을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 2. 향, 해탈의 향기. 등불은 강렬하게 어둠을 없애주지만 가려져 있거나 깊숙이 숨겨져 있는 어두운 곳까지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향은 가려진 곳에도 향기를 두루 나눠주는 공덕이 있다. 불가에서는 향을 해탈향이라 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향기가 시방세계에 두루 미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3. 차열반의 맛. 부처님께 올리는 차는 보통 차가 아니라 감노다다.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감노수이며 이를 형상화한 것이 바로 차 공양이다. 4. 보살행의 아름다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먼저 꽃을 피워야 한다. 따라서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치열한 노력의 모습이다. 불가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보살행의 치열함을 울긋불긋 피어나는 꽃의 아름다움에 비유했다. 꽃을 공양 올리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보살행의 소원이며 실천행인 것이다. 5. 과일 깨달음의 열매. 과일은 오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우리들의 지극한 수행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올리는 공양물이 바로 과일이다. 6. 쌀 깨달음의 기쁨. 봄부터 수많은 노력을 한 후 가을에 추수할 때의 기쁨처럼 수행의 결과로 얻은 깨달음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쌀은 깨달음의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쌀을 올리는 것은 지극한 깨달음이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공양의 의미. 공양은 공급한다, 공시한다, 자양한다는 말입니다. 공경하는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이나 약 혹은 필요한 일용품 등을 불보살님 전이나 부모님, 스승, 어르신 내지 영가 등에게 공급하여 스스로 복복을 자양하는 것이 바로 공양의 참다운 뜻입니다.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가운데 응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응수공양, 즉 능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의 줄임말로 부처님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인데 그중 꽃 공양에 대한 답변은 육복 공양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육복 공양, 육복 공양. 신라시대부터 부처님 전에 바치는 6가지 공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육복공양, 육복공양이라는데 향 등등 곧 화, 과일과 차다, 쌀, 미 등이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이 중 차공양은 전통다도로 발전되었고 꽃공양은 불교 꽃꽂이라는 하나의 문화로 계승 발전되었습니다. 먼저 은 해탈향을 말합니다. 즉 개를 지키겠다는 마음의 지게의 향, 참된 마음의 안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선정의 향, 내 마음 내면의 참된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는 지혜의 향 등 개정의 향을 부처님께 올림으로써 궁극적 해탈을 성취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향은 신라시대 때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습니다. 중국 양나라의 왕은 사신으로 하여금 의복과 향을 신라에 보내왔는데 신라의 임금과 신하는 그 향의 이름과 용도를 몰라 사람을 시켜 향을 가지고 가서 당시의 상인이었던 모래장자의 집에 머물고 계시는 무코자 스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무코자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이것은 향이라고 하는 것인데 불에 태우면 향기가 좋으므로 신성에게 정성 드릴 때에 쓰이는 것입니다. 신성은 불, 복, 승, 불법승, 삼보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이 향을 사르면서 기원하면 반드시 영묘한 증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때마침 대왕의 딸인 공주가 병이 위중하였기에 사람을 시켜 무코자 스님을 모셔가서 그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니 공주의 병이 곧 나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향이 들어온 유래입니다. 등등 이란 반야 등을 의미합니다. 등등 공양은 깨달음의 광명을 의미합니다. 미혹의 어둠 속에 지혜의 광명을 비추어 중생을 정법의 세계로 인도하는 등대이자 안내자가 바로 등이요 촛불인 것입니다. 또한 등등 공양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밝히는 등불이 다른 이웃에게 나뉘어져도 불빛이 감소되지 않듯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 또한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꽃이란 만행화를 의미합니다. 만행이란 자비를 기반으로 한만 가지의 행을 의미합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불교의 이념인 자비의 실천을 위해 무수한 선행을 행하며 그 선행이 꽃 피워 만행의 꽃, 만행화를 피워냅니다. 불교인의 발걸음마다 자비의 꽃이 피워지기를 다짐하는 가운데 우리는 만행의 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과일은 보리과 보제과를 의미합니다. 만행의 꽃, 자비의 꽃이 무르익으면 그곳에서는 자비의 열매가 생겨납니다. 자비의 열매는 보리, 즉 깨달음이며 그 깨달음의 과일이야말로 불교인이 피워내야 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일 공양은 또한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한껏 받으려는 발언과 동시에 다른 이웃을 위해 공덕을 베풀어 구제하고자 하는 소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일이 자신의 살을 주고서 새싹을 널리 퍼지게 하듯이 깨달음의 결과도 회양하는 거룩한 마음가짐에서 더 넓은 세계로 파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다는 감노다를 의미합니다. 차다 공양은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부사의 약인 감노수를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청정한 감노수는 삼독심에 의한 중생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더할 나위 없는 공양입니다. 때문에 부처님 전에 청정한 차를 공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독의 갈증을 시원하게 적셔달라는 간절한 발언이자 나 자신의 삼독심을 버려 청정하게 살고자 하는 부처님과의 약속입니다. 미는 선열미를 말합니다. 음식 공양, 쌀 공양은 보멸로 가득한 기쁜 마음을 의미합니다. 보멸은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속에서 지혜를 체득해 가는 기쁨을 말합니다. 사바세계 중생이 음식을 통하여 몸을 지탱한다면 극락세계 중생은 보멸을 즐기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전의 쌀을 공양할 때에는
내 스스로가 일념으로 부처님의 마음자리인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 환희의 기쁨을 누리고자 발언하는 마음에서 공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지을 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처럼 삼보삼보에 복전복전의 씨 뿌리는 우리 불자들은 지극히 정성스러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정진정진이며 보살도의 실천입니다.